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눌 성경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나누어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그래서 온 유대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서로에게 하늘복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좀 강해하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좀 강해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쭉 하셨고 또 이제 준비가 제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강해 설교를 이제 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드려서 이제 2024년도 새해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부터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그렇게 합니다. 왜 마가복음을 하필 골랐을까? 마가복음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이 원래 그 첫 독자들, 이 마가복음을 처음 받게 되는 그 독자들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로마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직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쓴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가복음은 짧고 간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마태복음처럼 족보로 시작하지도 않죠. 그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읽다 보면 앞에 족보가 쫙 나와서 왜 사람 이름이 이렇게 많나 이렇게 싶습니다. 또 이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처럼 예수님의 나실 때의 사건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냥 펼치면 짤막한 서문이 나온 다음에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어쩌면 그 실용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이 로마 사람들처럼 21세기 정말 이 바쁜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합당한 복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가복음을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이제 강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가복음 저자가 누구죠? 마가. 마가는 누굽니까? 마가는 일단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마가에 대한 기억은 뭐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사역을 하다가 중도에 하차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교회 사상 처음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정식으로 선교사 파송을 하죠. 그때 이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를 수행하기 위해서 마가가 동행을 합니다. 처음 선교주인 키프로스에 도착을 해갖고 전도 활동을 한 다음에 다음 목적지로 떠나려고 하는데 마가는 거기에서 중도 하차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죠.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에 그 내용이 있죠. 한번 한 절씩 나눠 보십시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지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났다. 아마도 마가가 그랬던 이유는 좀 나이도 어렸고 좀 영적으로도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변화가 있습니다.
마가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나오죠.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약 20년 후에 쓰여진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마가를 묘사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마가가요, 바울에게 요긴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까 우리가 봤지만 14년 전에 이런 사람 우리 사역에 필요 없다 그러고 아주 마가를 그냥 사역에서 떼내버린 사람입니다. 그랬던 관계에서 20년이 지난 뒤에 바울은 마가를 요긴한 사람이니까 빨리 데려오라라고 요청할 정도입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전도 여행 떠날 때 이 마가를 꼭 데려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바나바와 격렬하게 논쟁까지 벌려서 오히려 이 바나바와 바울 사이가 이렇게 어색해지는 이 관계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이제 20년 지난 이후에는 마가가 성숙해져서 이제는 도중하차하지 않고 바울에게 요긴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걸 볼 때, 저는 이거 보면 우리에게도 참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격려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가끔 사역하다가 지쳐서 이렇게 좀 중도 하차하잖아요. 근데 이 마가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마가는 우리 같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특별히 또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많이 도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분도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마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마가를 나의 아들 마가라고 얘기를 하는 아들 같은 이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사실 마가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마가는 자기가 섬겼던 베드로에게서 들었던 예수님의 얘기를 적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마가복음은 사실은 베드로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죠. 자, 그런 마가가 쓴 마가복음 어떻게 시작을 하죠?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요, 서두의 결론을 이미 딱 내리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글 쓸 때 얘기하면 두괄식입니다. 그죠? 요새도 우리가 어떤 기사 같은 걸 보면 가장 중요한 걸 타이틀로 딱 이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세한 내용들을 그 뒤에 쭉 쓰는 것처럼 마가는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을 먼저 딱 던지고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위인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심부름꾼도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을 체험한 한 개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가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 그리스도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이라 그러면은 아마 무슨 말인지 그만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말은 그 시대에 이렇게 쓰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린다, 그래서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아예 시작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고 새로운 장을 여셨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여기에 적혀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의 글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많은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을 해놓은 사실이죠. 근데 이 수많은 예언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약 750년 전에 사역을 했던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 나기 전에 약 450년의 사역을 했던 말라기라고 하는 이 두 선지자의 예언을 마가가 인용을 합니다. 1장 2절에서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이거 이제 이사야의 글에서 따온 겁니다. 그리고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해라. 요거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요 예언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왜 누가가 요 여러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했던 선지자들 가운데 요 두 예언자의 이 하신 말씀을 인용했는가 하면 지금 요 상황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에 대한 거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할 사람이 온다라는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사람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요 예언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춘향전 같은 거 보면 암행어사가 출두하기 전에 암행어사를 이제 암행어사가 온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리는 일종의 전령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암행어사 출두야 하고 외치죠. 암행어사 출두야.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탐관오리들의 마음을 막 좀 이렇게 긴장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둘 사람은 가두고 묶을 사람은 묶어가지고 준비를 다 해놓고 암행어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행어사가 온다, 암행어사 출두야라고 하는 그 말을 외치듯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 이미 구약부터 예언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오늘 누구인가 하면 설교의 오늘 제 설교의 주인공이 되는 세례 요한이라는. 이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 기인입니다. 좀 이상한 분이에요. 보니까 집에서 자지 않고 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음식도 이렇게 화식, 다시 말하면 이렇게 불을 피워서 뭔가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아니라 생식을 했습니다. 메뚜기하고 들에서 나는 꿀을 먹었다 그래요. 어떤 분들이 이 얘기 들으니까 건강했겠다. 완전히 자연식이네. 나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옷도 천으로 된 옷을 입지 않고 그냥 낙타 털로 된 그런 옷을 입고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의 초점이 간단해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그 간단한 메시지에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회개하고 그 회개의 징표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극찬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시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어떤 칭찬을 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굉장한 칭찬 아닙니까?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였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큰 인물, 큰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세례 요한처럼 이런 큰 인물, 큰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한번 들어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좀 도달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중에 우리 나성민 목자는 굉장히 큰 사람이었네. 이렇게 오늘 김인근 목자는 정말 큰 인물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기분 더럽다. 그럴 분 계십니까? 아니 우리가 사람에게서도 참 큰 사람이다, 큰 인물이다 이런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죠. 하루가 어쩌면 그냥 기분 좋은 하루를 지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세례 요한은 누구로부터 칭찬을 들어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들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면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큰 사람이라고 왜 그런 칭찬을 했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도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례 요한과 같은 큰 인물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좀 받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칭찬을 들었던 그 이유, 그 첫 번째, 자기 위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위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크게 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요한에게는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세례자 요한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언자가 없었던 적이 없었는데 한 300년, 400년 동안은 지금 예언자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300년, 400년 만에 예언자가 등장을 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환영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들려오는구나. 그 인기가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애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온 도시가 다 그냥 막 요한에게 몰려드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잖아요. 온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이런 영향력을 줄 정도로 요한의 인기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몰래 사람에게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뭐 이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공개적으로 온 도시의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의 인기가 대단했다는 이게 이제 나중 얘기입니다만은 세례 요한이요, 우리에게는 지금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요한의 영향력이 대단했는가.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세례 요한의 근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평가할 때 누구하고 비교해서 평가했냐면 언제나 세례 요한과 비교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으면 요한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해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혹시 내가 메시아 아닌가? 나는 방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도령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과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만일 오시게 되면 나는 마치 주인이 밖에 나가서 그 먼지와 진흙으로 범벅이 된 발을 하고서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더러운 발에서 신발을 벗기는 그 종노릇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위치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면에서 나는 비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세례 요한이요, 자기 위치를 딱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참 큰 사람이다, 큰 인물이라고 칭찬해줘,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 여러분, 자기 그릇이 요만한데 자기가 큰 그릇인 줄 알고 큰 일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소인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망쳐먹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위치를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릇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마치 큰 그릇이 되겠다고, 자기 능력은 요만큼 있는데 그 큰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중요한 자리를 맡아가지고 나라를 말아먹고 회사를 말아먹고 가정을 깨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큰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정도 가지고 여자가 나온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들었을까? 혹시 다른 게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혹시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례 요한을 보세요. 정말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큰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지구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하고만 비교해서 봐도 세례 요한은 사실 내 보일 게 없는 거예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그가 기적을 행했습니까? 아니면 이사야처럼 어떤 심한 예언을 했습니까? 뭐 기껏해야 회개하라. 매일 설교가 똑같은 겁니다. 저도 아마 세례 요한처럼 설교하라 그러면 쉬울 것 같아. 맨날 설교 다니면서 회개하십시오. 당신도 하십시오. 너도 오늘 회개할 거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영향력은 있거든요. 회개할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뭐 예레미야처럼 또 뭐 뭔가 기록을 많이 남겼나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섬기다가 뭐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냥 왕 비난하다가 그 다음 헤롯 왕 비난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구출 얘기는커녕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왕비의 그 원한을 사갖고 목이 잘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면 세례 요한은 정말 그거 하나밖에 자기 위치를 아는 거.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주연이 되어야 된다라고 고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연의 역할을 감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기쁨으로 했고 충성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사람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비결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연이 되려고 하지 말고 조연이 되기를 자원하고 그걸 충성스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아냐면요, 여러분나 저나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면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일, 그 사람을 도울 때는 그만큼 열심히 안 합니다. 내 사역이라면 그게 열심히 하죠. 그게 내 직장과 관련된 일이고 우리 가정과 관련된 일이고 내 명예와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고 내가 누굴 돕는 일이야. 내가 도와봤자 그 사람의 명예가 드러나고 그 사람의 일이 잘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주연일 때는 힘도 나고 신도 나지만 남을 돕는 일이면은요 그냥 시큰둥해요. 이유가 아직 우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저도요, 제 일이면 제가 열심히 합니다. 잘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데 남을 돕는 건 힘들어요. 그만큼 힘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아직도 작은 그릇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큰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은요, 남을 돕는 일을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꼭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된다, 각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 어두움 가운데서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 성실히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돕는 일을 자기 일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법칙인데 이게 이 세상 속에 심어놓은 사실은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만 잘 지키면 저는요, 한 나라도 잘 되고 회사도 잘 될 것 같아요. 남을 돕는 일을 내가 맡은 일처럼 열심히만 할 수 있다면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사실은 이 세상 속에서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뭔가 그 원칙대로 사는 것 때문에 잘 되는 그 큰 사람들로 인해서 나라도 잘 되고 회사도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는요, 이렇게 보면 자기도 크리스찬인데 자기 회사의 사장님도 크리스찬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위에서 일하는 분이 크리스찬이면 그 밑에 있는 크리스찬을 더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보통 이 크리스찬들 밑에서 일하게 되면 믿는 사람이니까 라고 엉터리를 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우리 사장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도 교회 다니니까 서로 대충, 그리고 그걸 이제 은혜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건설업 이렇게 하는 분들을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래요. 어떤 집 수리 같은 거 할 때 절대로 크리스찬들에게 안 맡긴대요.
왜냐하면 그 일 맡기는 그 건설회사의 그 책임자가 크리스찬인 걸 알면 대충 한다는 거예요. 휴식도 그냥 일반인보다 더 많이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왜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소인배들이죠. 다 작아서 그렇습니다. 큰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남의 일을 맡아서라도 그게 내 일처럼, 내가 돕는 일이지만 마치 내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섬길 때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회 성도님들 한번 그런 큰 사람 한번 되어보십시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큰 사람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곧 이제 사역부 같은 거 정하잖아요. 그죠? 사역부 정할 때 남들이 안 하고 남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역할, 그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데도 내가 거기에 자원해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 역할을 해보려고 하는 이런 분들 하나님이 크다라고 저는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봐요. 남을 도우면서 마치 내 일처럼 하는 분들, 어떤 일을 내가 맡을지도 모르지만 뭔가 뒤에서 열심히 섬기는 이런 분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저는 성장한다고 봅니다. 왜요? 그분들이 큰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돕는 일을 내 일처럼 열심히 하고 내가 주연이 되겠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 자리를 지켜서 조연의 일을 맡겨줄 때 조연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더구나 남들이 보지 않을 때 그 일을 열심히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재미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쟤는 큰 사람이네 라고 싶어서 그 다음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꼭 주연이 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돕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열심히 돕고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열심히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셔요? 그런 사람을 쓱 높여주셔가지고 큰 사람 되고 으뜸이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연이 되겠다고 막 길을 써서 올라가고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되겠다고 막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쓱 높여주신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이 따르고 일하는데 보람도 있고 일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길을 써서 올라간 그 높은 자리처럼 보이는 것은요, 올라가면 언제 떨어질까 이런 두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꼭 내 일이 아니라도 돕는 일을 내 일처럼 열심히 하시고 남들이 봐주지 않더라도 그 어두움 가운데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이 쓱 올려주셔서 하나님께 큰 사람이라는 칭찬 듣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맡아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은요, 자기 위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여자가 나온 사람 가운데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칭찬까지 들은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게 큰 귀한 칭찬을 들은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유익만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익만을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세례 요한이 참 큰 사람이다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이런 에피소드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의 인기도 확 올라갔습니다. 상대적으로 요한의 인기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로 막 늘어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을 쫓던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나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도 옛날에는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때에 세례 요한의 한 제자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우리가 30절까지 한 절씩 보십시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던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같이 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어야 한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세례요한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교회 성장의 상승 곡선을 이제 타는 겁니다. 보니까 막 지금 이렇지만 여기가 막 2부 3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우리가 의자 한 33개입니다. 꽉 차면 이제 한 30명 앉는 거예요. 3부 예배 드리면 100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막 교회가 막 부흥을 해. 그런데 갑자기 이 근처에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교회도 막 급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빨라도.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 교회의 성장이 갑자기 이렇게 둔화가 됩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옆 교회에 큰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다니까 막 그쪽으로 막 교인들이 옮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 목장이 막 단체로 막 가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교회는 흥하여야 하고 우리 교회는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하려고 하는 각오는 돼 있는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이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근데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제자를 위해서 막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유익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망하여야 주님의 사역이 만일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자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유익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가 크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 다 그런 태도를 갖고 살았습니다. 요한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보람과 나의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일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그런 분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무리들이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더 이상 전도 못하는 걸 알고 그 라이벌 되는 그 그룹에서 열심을 내서 전도를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그 라이벌인 사도 바울을 이 기회 완전히 꺾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못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 그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 심경을 뭐라고 고백해요?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네.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해요? 불순한 동기를 갖고 나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괜찮다. 왜?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리스도가 전해지니까 나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큰 사람이고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우리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큰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 듣고 정말 큰 일을 맡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내 사역이냐 네 사역이냐, 내가 권위를 갖고 하느냐 네가 권위를 갖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느냐 너를 알아주느냐, 이게 내 열매냐 네 열매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이게 주님의 사역이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내 사역이라도 그거 양보할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는 뭔가 이렇게 좀 가려져도 되고,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걸 설사 떼어준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역이 되면 된다. 이게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칙이긴 하지만 사실은 사회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다 정해야 되는 원칙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게 누구의 권위, 누가 권위를 갖냐, 누가 영향력을 갖냐, 누가 더 이기냐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일이 되면 된다. 나라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가정이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치인들이 정치하고 한 가정이 그 가정에 있어서 이렇게 헌신하면 나라가 안 될 일이 없고 회사가 안 될 일이 없고 가정이 안 될 일이 없는 겁니다. 다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자기의 영향력을 추구하니까 그게 충돌이 되니까 나라가 깨지고 회사가 힘이 들고 가정이 부부간에도 어렵고 부모 자녀간에도 어려운 겁니다. 아니 그냥 그렇게 해서 누가 명예를 갖든 회사는 장사만 잘 되면 되는 거고 나라는 정말 나라가 잘 국민들이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꼭 왜 나를 통해서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꼭 여당, 꼭 야당을 통해서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역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큰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 저는 우리 이런 큰 사람들이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교회가 잘 되면 이 주님의 일이 잘 되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해갈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누가 권위를 갖느냐, 누가 각광을 받느냐, 누가 큰 책임을 갖느냐, 누가 큰 보람을 느끼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역만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날 때 그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큰 사람이 많을 때 회사가 번성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런 큰 사람이 많을 때 나라가 잘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교회의 공동체에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는데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큰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2024년도에 한번 되어보십시다. 다른 사람들끼리도 그 칭찬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개 너는 참 큰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그걸로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꼭 주연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조연의 역할을 내일보다 더 열심히 하시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보이지 않는 곳에 더 열심히 섬기시고 항상 주님의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이게 도대체 나에게 돌아오는 보람이 뭐냐, 내가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냐, 나의 열매가 무엇이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님의 일이 되면 되는 거지. 이럴 때 주님께서는 크다고 인정해 주시니까 크다게 인정해 주는 거 끝나지 않고 그를 크게 높여주셔서 그 다음부터 더 큰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하늘의 상급으로 그를 채워줄 것을 기대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너는 큰 일꾼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칭찬 듣는 우리 이하이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 놓고 내가 회개할 게 뭔지 또는 감사할 게 뭔지 또 내가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될 게 뭔지 생각나는 단어나 그런 글을 적으신 다음에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기도 생활 또는 목장 생활할 때 함께 한 번 더 나누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1분 정도 시간 드립니다. 주보에 쓰는 칸에다가 그런 노트 하시기 바랍니다.